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네, 오늘 상속자의 조건, 상속자의 조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나라 기업을 물려받는 상속자라고 하면서 상속의 영광을 받으려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달립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몇 가지 교훈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자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자녀는 앞에 문맥에서 이 15절부터 말하는 주제는 뭐냐면 신자는 양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양자. 신자는 양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양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성령께서 신자 자신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내적 증거로 확신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1세기 문화에서 양자 개념은 양자로 입양된 집안의 모든 재산과 명예와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받은 자녀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들이면 상속받을 자다. 아들이면 유업을 받을 자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성경이 누차 말씀하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자녀이면 상속자인데 그 상속자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이 표현을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상속받는 자다.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을 상속받을 자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창세기 15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 자신이 큰 상급이랍니다. 하나님이 신자들이 받을 큰 상급. 빌립보서 1장 23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면서 그 유익한 이유는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다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천국 그러면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어. 이게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상급으로, 하나님을 유업으로 상속받게 되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서 더 많이, 더 자주 상속, 기업, 유업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상속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 출애굽 광야 시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 그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거든요. 자,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양과 염소 그 두 그룹으로 나눠서 양들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네, 하나님께서 나라 나라를 예비하시고 그걸 신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서 곧 떠난다. 예수님 곧 떠나실 거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리라.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믿는 자들이 이제 거하게 될 그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서 예비하러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여기서 신자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유업으로, 하나님을 상급으로 받을 것을 포함하지만 무엇보다 신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된 나라, 신자의 영혼과 몸이 예수님의 인성을 따라 변화되어서 완전하게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상속자에 대한 설명을 하나 더 추가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따른 설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 중에 제2위이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말고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원래 성자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인이에요, 주인. 주인이 무슨 상속을 받아요. 신자들에게 상속을 주시는 주체이시지 성자 하나님께서 수동적으로 본인 몫의 유산이나 기업을 수동적으로 상속받을 위치가 아니세요. 그러나 인성을 따라서 신자들의 중보자의 자격으로서 그리스도의 인성으로서 영광스럽게 되셨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고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께 무릎 꿇고 주라 시인하고 시인하는 그렇게 높아지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받은 것과 우리가 무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가 받고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받은 것과 동일하거나 같은 수준의 것을 받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능력의 수준이 신이 되거나 그런 조건이 된다는 뜻도 아니에요. 다만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을 분배받는, 나눠받는 개념으로 공동 상속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구절도 뭐 예수님도 왕이지만 나도 왕이네. 응? 예수님도 왕이지만 나도 왕이요. 뭐 이렇게 맞먹는 뭐 그런 수준의 그런 같은 레벨이란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광을 신자들이 분배받는, 나눠받는 것을 뜻하겠습니다. 그건 역시 이 무한한 영광인 거죠. 그죠? 무한히 감사한 것이죠. 두 번째 기호는 상속자에게는 고난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요. 17절 후반절 보시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신자들에게는 조건이 붙는데요. 상속자들에게 감당해야 할 조건인 거죠. 상속자는 견디어야 할 왕관의 무게가 있는 거죠. 예. 그게 뭐예요?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야 한다. 물론 이 신자들이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성격의 대속적 성격은 아니에요. 뭐 고난 받음으로 말미암아 신자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리고 신자가 고난을 잘 받는지 안 받는지 지켜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야 할지 말지 천국을 상속해 줄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뜻도 아니에요. 조건은 조건이지만 상속받게 된 자로서 뭐라 할까요? 자격을 갖춘다? 예. 그러니까 상속받게 된 자답게 만드시는 차원에서의 고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므로 이 구원파처럼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예, 뭐 어차피 뭐 천국을 상속받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군. 그게 안 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육신의 부모가 자기 아들에게 징계를 해서 자식다운 자식을 만들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 상속자답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뭐 목사님 천국 가려면 하나님 응? 하나님 나라 상속받으려면 왜 꼭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이 땅에서 늘 좋은 일, 복된 소식, 잘 되고 형통하고 영광스러운 일들만 경험하다가 천국 가면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아직도 죄를 좋아하고요. 이기적인 본성이 강해서 이 땅에서 어려움이 없다면 굳이 천국을 소망하거나 사모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노예가 되고 힘드니까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부르짖거든요. 만일 요셉 이후에 애굽 왕들이 요셉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여주고 노예로 만든 게 아니라 1등 국민으로 만들어주고 혜택들을 많이 주었다면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약속 따위는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좋사오니, 애굽이 좋사오니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고 벽돌 찍어내게 하고 각종 건축들 그 노가다 동원하고 뭐 2등 국민 정도가 아니라 불가촉 천민 정도로 그렇게 막 비참하게 대우를 하고 그러니까 불만이 쌓이고 억울하고 그래서 애굽을 탈출해야겠다는 사모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고생하다가 탈출했어도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할 지경이니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좋은 일만 생기고 형통만 하면 천국을 소망하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고난은 어느 정도, 어느 범위, 어느 수준으로 주십니까?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전 개역 성경에는 좋기라는 그 부사 하나 썼어요.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 무엇입니까? 비교 불가죠. 비교 불가. 이게 두 개의 천칭 저울 아시죠? 두 개의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의 접시가 달린 저울. 한쪽에는 장차받을 영광을 올려놓고 반대편에는 신자들이 현지에 받는 고난을 올려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차받을 영광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한쪽은 완전히 내려앉고 우리의 고난을 얹은 접시는 너무 가벼워서 위로 솟구칠 겁니다. 그렇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과 환난은 시간으로 계산하면 잠시 받는 거고요. 무게로 계산하면 경한 것이에요. 매우 가벼운 것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신자들이 장차 받을 영광을 시간으로 계산하면 영원한 것이고요. 크기와 무게로 계산하면 지극히 크고 중한 것, 무거운 것이라고 합니다. 참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할 때 상징적이죠. 이제 비교급이죠. 그죠? 성경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묘사하는 구절이 명료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아요. 단지 뭐라 그럴까요? 비교급으로만 사용해요.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천국도 신자들이 천사들과 함께 찬송하는 장소로 말하거나 또 장소 개념으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면서 그 성이 온통 금과 진주로 도배를 해놓은 도시 그리고 뭐 생명수 강이 흐르는 뭐 그 정도로 얘기해요. 그것마저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금과 진주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예를 들면서 천국은 그만큼 더욱 귀하다라는 것을 알려줄 뿐이지 구체적으로 뭐 천국이 이렇게 생겼고 저렇게 생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천국 갔다 왔다 하면서 간증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좀 믿을 만하지 못해요. 왜 이렇게 성경은 이런 방식으로 합니까? 보이는 것은 소망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랍니까? 가끔 제가 그 유튜브 방송, 여행 유튜브 방송 볼 때가 있거든요. 대리 만족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여행 유튜브들이 뭐 어느 세계 여러 나라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이렇게 보면서 뭘 느끼냐면, 아, 여행 가려면 젊을 때 가야 된다. 예, 2월 달에 터키 갔을 때도 하루에 막 2만 부 이상 막 돌아다니면서 막 그러는데, 아, 좀 피곤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느낀 게 여행 가려면 젊을 때 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여행 유튜브들이 가는 곳을 보면서 예쁘고 신기하고 놀랍고 뭐 아름다운 장소 뭐 이렇게 많고 또 여러 다양한 사람들 이렇게 만나고 그걸 이렇게 보는데 굳이 가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화면으로 보면 돼요. 화면으로. 그리고 우리가 가봤자 사진만 찍고 올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 아주 좋은 경치에 갔어요. 그러면 일단 사진을 박아야 돼요. 사진 찍고 그냥 오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진 보면서 남는 건 사진이다 그러면서 사진만 보잖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곳, 가볼 수 있는 곳은 진짜 소망하는 곳이 아니죠. 그러나 천국은요,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귀로만 듣고 있어요. 그죠? 성경을 통해서 귀로만 듣고 있어요.
눈으로 보길 원해요. 장차 눈으로 보길 원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소망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요? 지금 당장 현재의 고난을 견디고 참고 기다리도록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천국을 더욱 사모하고 더욱 맛보기를 원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주님의 날에 우리의 이름이 불리어지고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영광스러운 날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아무개 누구 천국을 상속해 줄게. 뭐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당하는 고난과 환란이 너무 쓰리고 아프고 깊고 어둡고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다고 느낀다면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나중에 장차 받을 영광은 얼마나 밝고 환하고 영광스럽고 기쁘고 즐겁고 무겁기에 이런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천국은 밝고 환하고 무겁고 아름답고 복된 그런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재 당하는 고난을 받을 때에 천국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마땅히 받아야 되는 조건으로 알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께서 예비하신 나라가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지를 믿음으로 상상하게 하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런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